그것은 바로 맑은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장의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의교회가 푸른 풀밭이에요. 잔잔한 시냇가예요. 목자가 글로 인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집,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쉴 곳입니다. 요즘 이단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그냥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이걸 또 띄워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이 다시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뭔가 있는 것처럼, 색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나를 잡아먹는 호랑이 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연회 총무로 있을 때, 그때 저는 우리 막내 동생 교회, 독립문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문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나갈 때가 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회 나가기 전에 이 서울 근교에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을 내가 한번 다 찾아다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교회들은 다 다녀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대단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내게는 쉼이 없었어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안식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나의 가정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장의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영적인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품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자는 양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자, 목자는 하나님이 있지요. 양들이 지치지 않게 합니다. 그 뜨거운 때학교 속에서 양들이 지치지 않도록 늘 건강하게 활기차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목자는 돌봐줘요. 그래도 어느 때는 지치는 양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병든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이런 양들을 볼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어떻게든지 돌보아서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병든 양들은 잘 치료해 주어서 그 양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 다윗의 일생은요, 문제투성이었어요. 환란이 끊임없어요. 이런저런 환란 끊임없이 다윗에게는 불어왔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저는 다윗의 인생은 그냥 골리앗도 이기고 뭐 그러면서 왕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저 이것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윗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니에요. 다윗은 꼼꼼히 따져보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고난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식들 문제였어요. 자식 때문에 당한 상처, 아픔,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처음 닥쳐왔던 어려움은 사울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자가 되었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위기를 만나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9절로부터 3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전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새 힘을 주시는 분. 오래전에 미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는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어요. 19살 때는 의지하며 살던 누나도 죽었습니다. 22살에는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그만 그것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23살에는 주의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파산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4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이 일찍 죽고 말았어요. 상원의원에 도전했습니다. 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는 낙선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인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이죠. 에이브라함 링컨.
이처럼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겪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겠습니까?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은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길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만 그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새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달려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늘을 날아서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내 잔이 넘치게 해줍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해주는 거 목자가 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그 잔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지난 과거의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 그거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궁핍합니까? 왜 메말라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못합니까? 오늘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만 보고 있거든요. 문제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암만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아프신 분들은 요것만 고치면 내 인생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고치면 어때요? 만족합니까?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 내게 돈만 생기면은 정말 나는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채워진다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세상 것들로는요, 우리의 그 마음의 잔을 채울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다윗, 지금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와 동일한 상황 내지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그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것으로는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베풀으시는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주님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딸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딸은 나도 걱정돼가지고 물어보면 맨날 행복합니다. 맨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세상 것으로는 이거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봄을 맞았어요. 새봄이 왔어요. 새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은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보니까 이제 막 죽은 것 같았던 그곳에 새싹들이 막 돋아나려고 그래요. 꽃이 피려고 막 그래요. 저 뒷산에 가보니까 개나리 꽃이 막 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새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계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참된 쉼을 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내게는 새 힘을 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내게는 내 삶의 잔에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늘 만족에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은 있어도 다윗처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받은 그 축복, 여러분은 흘려 넘쳐 이웃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시련의 모란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늘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